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15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될까요? 예, 이제 말씀을 전하실 최수홍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인평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대신하였으니 대신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멀리들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함께여서 더 행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더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아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대신하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신하였기에 대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신하였기에 대신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적지 않게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흔들며 바울에게 도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상당한 곤란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곤란하게 한 것은 바로 추천서 때문입니다. 추천서가 없었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누구인지를 신분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 전반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 또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 모두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권하다입니다. 강권하다. 강권하다의 헬라어는 슈네코입니다. 이 슈네코는 소몰이를 하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소를 몰고 갈 때에 압박하는 행위가 바로 슈네코입니다. 이 압박으로 인해서 소는 겁을 먹게 되지만 결국 농부들이 원하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강력했던 그리고 압도하시는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다 말합니다. 적대적인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 바울도 인간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압도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든 그 강력하며 압도하는 사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에 그 답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의 핵심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죽게 하였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에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긴 것만 죄라 생각하며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 이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만 죄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또한 원어를 살펴보면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입니까?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말은 우리가 맞추어야 할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추어야 할 표적 그 앞에 화살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표적을 넘어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맞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맞추어야 할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맞추어야 할 표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맞추어야 할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맞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적을 맞추며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일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자기를 위하여 한다면 죄입니다. 사업들 많이 하시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도 자기를 위하여 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가 자기를 위한 목회라면 그가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한다고 할지라도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귀합니다. 큰 교회를 건축하는 일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다면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로 모여서 해온 일들, 그것이 훌륭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는데 시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적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미안하지만 죄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러한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5절, 6절, 2절에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은행 강도를 하는 것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간음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는 짓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인종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 반역의 히브리어는 아본인데 이 아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악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와 반역뿐 아니라 인간의 죄의 모든 악한 결과마저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 악한 죄의 결과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극악한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군병들을 모두 소경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끌려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인간은 그간의 죄의 형벌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일시적이었습니다. 짐승의 속죄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그처럼 무섭고 험한 대가를 치러야 할 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을 그분이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도 치루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데릭 프린스는 거룩한 교환이라 말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결과와 그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도 몰랐습니다. 또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거룩한 교환 8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셨기에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에 나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저주 받았기에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난을 당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부요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참으신 것은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절을 대신 당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불행과 비극은 그 원인이 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 그 허물이 그토록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스로 고통과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른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그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하였기에 대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대신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인 1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불화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거짓된 교리와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 안에 있었던 사랑은 사라지게 되고 진리 싸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써오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때로는 그동안 같이 순모임하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사랑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갱신 공동체로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쳐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어느새 우리 안에 사랑은 사라지고 싸움만 남고 명분만 남은 것은 아닌지요. 갱신한다고 남아있는데 어느새 그렇지 못한 그 우리의 상대를 보면서 그 상대를 정죄하고 그 상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 싸움을 하다가 갱신을 하다가 하겠다고 싸워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맞추어야 할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물을 드리려 성전에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대신하여 화목해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갱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주일 오후 이곳에서 있었던 김동일 목사님의 세미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날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김동일 목사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때는 이곳에서 말하면 한국교회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말하면 한국교회가 듣게 해주세요. 그날 그 목사님도 감격스러웠겠지만 저도 그 목사님의 그 기도와 같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한국교회가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정말 소그룹으로 모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을 한국교회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동일 목사님의 기도처럼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한국교회가 듣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 됩니다. 스웨덴의 국민 작가 쉘마 라겔레프는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이 쉘마 라겔레프의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화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나무와 풀포기, 하늘과 땅에 뛰어놀 새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저물 즈음에 잿빛 깃털의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란다.
그러나 작은 새는 시냇가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빨간 깃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뿐인데 왜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인가요? 하나님께서 실수였다고 말씀해 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홍 가슴새로 불렀으니 너는 진홍 가슴새가 된 거란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으로 너는 빨간 깃털을 받게 될 수도 있단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데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십자가 주변을 맴돌던 겁이 많은 작은 새는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새이지만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저분을 위해 분명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진홍 가슴새는 그분의 이마에 박힌 수많은 가시 중에 하나를 자신의 부리로 뽑았습니다. 그때 피 한 방울이 작은 새의 가슴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피는 잿빛 작은 새의 짧고 부드러운 깃털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작은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잿빛 작은 새에 묻은 붉은 피는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지금까지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는 빨간 깃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갱신 공동체 여러분, 진홍 가슴새 이야기 중에 나는 비록 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새이지만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저분을 위해 내가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이 내용이 이번 고난주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있는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대신하였기에 이제 대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맞는 고난 주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맞추어야 할 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악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화목해 하는 자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